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볼륨을 약간만 더 올려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여러분 얼굴을 보니 주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 광복 76주년이 됐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도 1935년쯤 태어나야 1945년의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겠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일본에서 그런 일본에게 고통을 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76주년 광복절이구나. 그때 좀 고생을 하셨겠구나. 또 위안부들 참 애를 썼겠네. 또 뉴스로 그냥 넘어가지만 실제 그때 겪어본 사람들은 광복절이 다가올 때마다 뼈저리게 그 고통과 아픔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겪어본 사람들은 두 번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약이죠. 우리나라에게는 나라를 한번 잃어봐야 내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건강할 때는 딴 욕심을 갖고 살아가다가 시한부 인생이 돼봐야 모든 것이 건강하고 바꿀 수가 없구나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지옥을 가봐야 참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천국을 왔네 싶고, 또 지옥을 가봐야 내가 왜 그때 전도할 때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그렇게 겪어보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몇 개월 전에 감옥을 이제 갔잖아요. 수감됐나 싶었더니 뭐 우리 생각에는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7개월이나 됐대요 벌써.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우리 그 아시는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감옥은 갈 데가 아니더라고. 한 6, 7평 되는데 10명이 넘게 생활을 한대요. 화장실도 뭐 수세식 화장실 하나 변기를 놔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하루도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이런 걸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7개월이나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참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도 참 큰 은혜다. 이재용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건희야. 처음에는 좋았을지 몰라도 회사를 맡고 보니까 내가 참 왜 이렇게 아버지를 이건희로 두었을까. 김정은이도 북한에서 국방위원장이고 하지만은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술을 마시고 하니까 몸이 그냥 말이 아니게 되고 온갖 병을 다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김일성 아버지를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수십조 원을 가진 재벌이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서도. 잠을 못 자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의 죄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남을 판단은 잘해. 딴 사람에 대해서 정죄는 잘합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고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침을 뱉으면서 죽여야 된다는 거야. 죽일 죄인이라는 거야. 채찍질하면서 그 채찍질이 끝에 납 같은 게 달려있다 그랬죠. 휙 때려 땡기면 살이 툭툭 뜯겨 나오는 채찍이야.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이 채찍을 맞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4절.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았습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잘못 지금 성경을 썼나 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거를. 우리는 용서 못하지. 용서해달래.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지가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야. 지가 하는 짓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비유하셨느냐.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은 영적 감각이 마비돼 버려요. 그 노아 시대가 언제 시대냐?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이거든요. 5,000년 전에도 지구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노아가 살았단 말이에요. 노아가 무슨 신화적인 그런 동화 속의 인물이 아니고 5,000년 전에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 여러분 옛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3,000년 전, 5,000년 전에 발견된 그 과학 문명을 갖고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때가 훨씬 사람들이 오래 살면 머리가 비상하고 뛰어나고 천문학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어요. 지금 우리는 핸드폰도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10개 기억합니까? 아는 사람들? 어떨 때는 내 핸드폰도 생각이 잘 안 나. 그때는 아주 뛰어났어요, 지혜가. 아담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탁 볼 때 동물 이름이 딱 맞는 게 딱 생각이 났다니까. 탁탁 지나가는 데는 코끼리, 호랑이, 사자, 양, 소, 딱딱딱. 소는 소 같잖아요. 닭 볼 때 닭 같지 않아요? 닭 보면 원숭이 같습니까? 원숭이 보면 뭐 소 같아요? 딱딱 이름 지었는 게 그대로 얼마나 정확해. 우리는 이름 짓고 나서 맨날 이름 고치는 게 일일 거야. 자식 이름도 막 고치잖아. 개명하잖아요. 이름이 짓고 보니까 있어요. 그거 뭐 몇 개나 된다고. 그거.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머리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데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아요. 영적 감각이 마비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감각이 마비되는 거죠. 노아 시대도 그래요. 노아 시대도. 그래서 사람들의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관심이 자기 좋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오셨죠? 저는 제 좋은 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은 뭐 보니까 지금 오늘 얼굴 보니까 자기 좋은 대로 안 살고 주님 좋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관심이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육신적으로 즐겁고 육신적으로 많은 걸 가지기 위한 끝없는 욕심으로 사는 시대가 노아 시대였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흑암이 완전히 퍼져서 회복 불능의 시대였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도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쓸어버리고 싶은 쓰레기 같은 시대가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때 인구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기를 둘만 낳죠? 하나만 낳죠? 하나도 안 낳죠? 그때는 500년, 600년, 실제 그래 살아요. 900년까지 살면서 얼마나 이 자연 환경도 좋고 뭐 건강도 좋은지 뭐 해마다 하나씩 낳는 거야. 900살까지 살면 애를 한 700명은 낳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인구가 무지무지하게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홍수 일어날 때 그 이라크 지역, 이란 지역, 중동 지역 그대로 매몰돼가지고 홍수 때 그거 다 기름덩어리가 됐다니까. 여러분 차 기름 넣는 거 사람 그 기름 태우고 가는 거야 지금. 사람 기름. 석유 원유 캐와가지고 가공해서 뭐 휘발유, 석유 이런 거 가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사람 기름이라니까 그거. 그런 거 사람 떼가면서 타고 다니는 거야 사실은. 인구가 그렇게 노아 시대도 많았단 말이에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어. 육신적으로 즐겁고 끝없는 욕심으로. 그래서 죄에 감염되면 오는 암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흑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게 흑암이에요. 흑암은 고칠 약이 없어. 코로나는 뭐 약이라도 만든다고 하지만, 암은 치료라도 하지만 죄로 인해 오는 암은, 흑암은 고칠 수가 없다니까. 유일한 약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약, 구약. 신약의 주인공 예수님, 구약 예언의 주인공 예수님밖에는 흑암을 치료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노아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이 3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 말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창출 레민시는 저자가 모세예요. 그 시대가 굉장히 발달하고 문명이 이집트 문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세가 왕궁 교육을 받은 대단한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과거 한 수백 년, 천여 년의 그 시대를 전부 그 이집트에, 애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창출 레미신을 기록을 했다고,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이 3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BC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AD는 엔노돔, 제딘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 히스토리가 예수님이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잖아요. 한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좀 더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때 이제 기록하기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또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3000년 후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참 예수님은 좋죠. 설명을 쉽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해석은 우리의 관심,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은 우리가 전부 육신적인 거, 세상적으로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상태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러게 되는데 홍수가 나서 지금 막 비가 하늘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온 관심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돈 벌고
우리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쓰레기가 됐던 것이죠.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 지옥 갈 때까지 마음을 안 열어. 깨닫지 못하면 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이번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듣고 사실적인 믿음을 좀 성도들에게 가지게 할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인데 저는 제 포커스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딴 게 좀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있어서 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번에 깨닫습니다. 제 방향은 좀 여기 맞춰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다 막 시간과 환경을 막 조절해 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빈틈이 많아. 그리고 저는 마음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걸 다 그냥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도 저는 신경 안 쓰고 싶은 이런 마음이거든. 깨닫지 못하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고 성도들이고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 그거는 안 믿는 사람은 뭐 그냥 얘기할 것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나도 모르게 악해진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만큼 세상에 집착해서 세상에 중독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오직 육신의 일에 집착해서 살지 말라는 거지. 그것이 노아 시대처럼 마음과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한 거라는 거지. 그것이. 왜냐? 그렇게 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막이라는 거지. 그렇게 살면 결국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야 뭐 감옥까지 벌금 내고 하나님 앞에 지은 이런 죄는 무서워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이 입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옥이 없다면 성경은 필요 없죠. 예수 왜 믿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영혼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저부터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안 믿을 수가 없어. 영혼이 있음을 믿으니까 저는. 지옥이 있음을 난 믿으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진짜 무서운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아이 뭐 힘들고 다투면 죽을 수가 있지.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마귀에게 완전히 실패하는 인생이고, 죽는 것은 죽으려고 안 해도 죽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홍한표 집사님? 100년 살 자신 있어요 앞으로? 50년만 지나도 홍한표 집사님 볼 수가 없어. 여기 계신 분들 다 글쎄 우리 이도 외에는 한 50년 지나면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날 다 죽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영혼도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육신이 죽을 때. 그래서 내 자신의 본질은 영혼이라니까. 영혼은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요. 건물이 무너져도 안 죽어요. 건물 무너질 때 내가 몸이 있으면 몸은 망가져 버리는데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다니까. 과학이 상당한 과학이에요. 그것이. 사람은 무서운 존재라니까.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 무조건 예수는 믿고 봐야 돼. 그 죄에 대한 이 결과는 죄가 저거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두려워하는 일이 많아. 믿지 않는 거, 흉악해져.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살아. 음란하게 살아. 점쟁이를 찾아가 온갖 우상을 섬기게 돼. 한다는 짓이 전부 거짓말이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는 저주요. 불행이고 어리석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는. 문제는 그 무서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죄에 마비되고 죄에 중독되면 여러 가지로 불행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멸망합니다.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것이. 망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건 줄 아세요? 그것도 그 일들 속에 망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해밍웨이. 그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뭐 노벨 문학상 받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오랜 그 세월 동안 그 상 받은 사람이 안 많거든요. 그 수많은 문학가들 중에서 해밍웨이 그 한번 보십시다, 이 영상. 예. 아주 사람 좋게 생겼죠. 해밍웨이. 그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그 유명한 작품들 중에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제목은 들어보셨죠?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정교욱 집사님 들어봤어요? 예. 아마 그 노인이 바다에서 고기하고 좀 특별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전쟁터에 무기를 놓고 왔는가 봐. 그리고 무기여 잘 있거라 이렇게 하고 또 이 종을 울리는데 종을 울리는데 누가 안 들었는가 봐. 내가 왜 누구 듣지도 않는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랬는가 봐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이 정도의 소설은 뭐 우리가 다 읽어봤겠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제목만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고 유명하고 글을 잘 쓰고 그 정도면 돈방석에 올라앉았겠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인기 있고 알아주면 뭐합니까? 인생이 자기가 너무 허무했다는데 의미가 없다는데 살 이유가 없다면서 자살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는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에 겨눴습니다. 왜 자기 머리에 사냥총을 겨눌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겨누고 여기서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유서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서를 보니까 유서도 참 소설가답게 멋지게 썼더라고. 유서도. 나는 전기의 흐름이 그치고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텅 빈 전구같이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유서를 쓰고 땅 쓰고 자살한 거야. 죄에 감염이 되고 죄에 집착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가 죄에 감염된지를 몰라요.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죄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인생이 허무해져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죄라니까. 내가 막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죄예요. 내 좋은 대로 살게 되지.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내 욕심대로 살지. 그게 죄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죄예요. 내 기분대로 살고. 문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날 살다가 보면은 낙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늘 기분 좋게 좋은 일만 있고 막 행복하게 잘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잘 나가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야.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차라리 죽고 말자. 이런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해밍웨이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는 어디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러시아의 소설가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또 쓰는 소설이 유명한 게 뭡니까? 전쟁과 평화. 전쟁할 때 안 좋으니까 좀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 이 정도 소설은 다 읽어보셨겠죠. 또 안나 카레리나, 부활. 이게 다 뭐 기본적인 필독스잖아요. 영상을 한번 볼까요? 톨스토이 얼굴. 예, 저분이 참 어떻게 미국인은 미국인처럼 느낌이 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사람처럼 느낌이 나죠. 이 톨스토이의 부인도 아주 참 그 사람이 괜찮은데 이름이 길어요. 소피아, 안드레, 예브나, 이슬레네포. 러시아 말로 해볼까요? 소피아, 안드레, 예브나, 이슬레네포. 이게 이제 부인의 이름이에요. 이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도 자살했잖아요. 자살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뭐 글 잘 쓰지, 뭐 유명하지, 돈 많지,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잘 나가고 성공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의 자살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나가지 않으니까, 잘 나가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딴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정신없이 많은 걸 얻고 싶으니까. 이 톨스토이는 많은 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자살 원인이 뭐냐면 이 사람도 허무해서, 사는 게 허무해서. 우리는 허무할 시간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삶이 너무 허무해서 살 의미가 없다 그러고 자살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왜 허무합니까? 소설 계속 쓰면 되잖아. 글 잘 쓰는데 소설 계속 쓰면 되지. 소설 쓰면서도 허무했던가 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그만큼 삶이 허무한 날이 오고 살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의 암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암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허무와 우울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암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평균 38명이에요. 지금 한 2년 전보다 약간 줄은 것 같아요. 2년 전에는 40여 명이었거든. 지금은 약간 줄었어요. 뭐 인구가 전체적으로 아기를 안 낳다 보니 인구가 이제 줄어가는 추세니까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38명이 돼 세계 1위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 인구 대비 세계 1위일까?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렇게 자살할까? 저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딴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 상관없어요. 저는 안 죽을 수 있다면 안 죽고 싶어요. 왜? 주의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허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거 제가 할 게 너무 많아. 주의 일에 관계된 거.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노회 쫓아다니느라고 더 바쁘고 정신이 없어. 정말 시간 아깝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고 싶게 하고 잘못된 것에 중독되게 하고 집착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저주와 불행과 멸망의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을 알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 마귀에게 속지 않고 피해 입지 않으려면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일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딴 거 싫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주 정말 싫어합니다. 네. 그래 말씀을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밭처럼 우리가 세상 것으로 뭔가 자꾸 육신적으로 굳어지고 다져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게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세상 것이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길가처럼 만들어놔서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뺏기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데 더 싫어하는 건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뺏기는 사람을 더 싫어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마음에 새겨서 안 뺏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이건 여러분 전쟁이에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를 쓰고 싸우고 이겨야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일하고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안 뺏기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힘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제 생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뭐 벌거벗고 나가서 북한 적군하고 싸우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이깁니까? 막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지.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길가박, 가시밭, 뭐 돌짝이는 이런 거 말고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내가 우리가 착합니까? 그렇게 우리 그렇게 좋은 마음을 여러분은 그렇겠지만 저는 못 그렇거든. 근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하나님 주신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게 주신 자리.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면 교회가 자기가 맡은 일을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은 좋은 땅처럼 은혜스럽고 은혜를 사모하고 부드러운 마음. 할렐루야.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받아들이는 거. 아멘. 이게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면은 아무리 못나고 내가 무능하고 가난하고 경쟁력이 없고 병들고 못 배우고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뺏기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아무리 경쟁력 있고 잘나고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남에게 자랑질할 게 많아도 결국은 마귀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찬송가 204장 하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가 닿고 집을 지은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중동의 테러단체 알카에다가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를 여객기를 납치해서 충돌시켜서 폭파시켰잖아요.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아주 영상, 아주 전 세계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충돌로 110층짜리 그 세계 무역센터가 1시간여 만에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3천여 명이 사망했고 2만 5천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사마 빈 라덴한테 물어봤지. 실제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혼자 물어봤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아. 목사님, 제가요 미국 놈들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그 새끼들이 약속을 자꾸 번복하더라고. 그래서 혼을 내줬죠. 이러는 것 같았어. 영상 한번 봅시다. 9.11 테러. 참,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비행기 2대가, 저 2대죠. 이쪽에 한 대, 이쪽에 한 대. 참 실력도 좋아요.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테러를 당한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시작되지 20여 년간 미국이 초강대국이잖아요.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첨단 무기로 군사력이 초강대국이다 이 말이거든. 이 미국이 20여 년간을 아프가니스탄 테러 집단하고 싸웠는데 수많은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이 지옥을 맛보면서 죽어갔습니다. 이제 아프간 정부가 안정을 찾고 테러 단체들을 잘 관리하겠지 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피곤하니까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4개월 만에 공든탑이 무너지는데 테러 단체 탈레반이 곳곳에서 출몰해서 덜풀처럼 일어나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해서 절반 이상을 벌써 장악했다는 이런 신문 내용이 났더라고. 이야, 참 이 무서운 조직이에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테러 조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테러 단체 탈레반이 있습니다. 그 탈레반만 무서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탈레반이 있다니까. 테러 단체. 이것은 죄짓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하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마귀의 테러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마귀의 공격, 마귀의 테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이 테러는 세상과 벗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고 친하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적이 없어. 근데 세상하고 좀 친하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원수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과 벗되게 하는 거예요. 돈과 친한 친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를 따라, 세상 쾌락을 따라, 세상 명예 인기를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귀의 테러 공격이에요. 그것이 세상과 벗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테러 공격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안 살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안 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막 육신적으로 내가 어떤 세상 딴 사람보다 더 좋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이렇게 안 살죠. 또 뭔가 자랑질하고 싶은 인생으로 우리 안 살잖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대. 그렇게 살면. 이것이 마귀의 테러 공격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테러 공격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심각하게, 너무너무 심각한 말씀인데 예사로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마귀가 테러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로운 말을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하며 살아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는 것은 새로운 행동을 따라 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말을 하며 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큰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나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간 적이 없어.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들어가 버립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마귀의 테러 공격을 나는 받는 줄도 모르고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의 테러 메뉴가 있습니다. 이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할 때도 그 계획이 있고 메뉴를 선택하고 컨셉을 잡잖아요. 이것처럼 마귀의 컨셉 메뉴가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 세 절이잖아요. 세 절. 19절, 20절, 21절. 저 속에 세상의 모든 악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응집되어 있어요. 안에. 육체의 음행 속에 막 온갖 세상에 음란한 것들이 다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테러 메뉴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 속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테러를 방어하고 죄와 저주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누구나 얼마든지 죄와 저주를 이기고 마귀의 테러를 방어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악들과 이 속에 살면서 마귀의 그 테러 메뉴를 우리가 극복하고 돌파하고 이길 수가 있느냐? 쉽잖아요. 내 몸을 주의 일로 바쁘게 하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권하는데 네 몸을,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네 몸이 피곤하도록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의 테러를 이길 수가 있고 그 속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로 바쁘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죄지을 시간이 없도록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 육신을 내 영혼의 종로로 하도록 부려먹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죄와 마귀 이기는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이 세대 속에 딴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거 배우고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딴 걸로 절대 새롭게 되지 않아요. 예배에 은혜 받아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도 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영적 시달린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주일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딴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겁이 나서 우리가 또 감염될까봐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워하면서 한 30-40분 예배 드리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사람으로 붙잡혀서 세상에 이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쟁. 할렐루야.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받아야 영적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은 적당히 교회 다니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적당하게 교회 다니잖아요. 적당하게 형편 따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다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 말씀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완전히 빠져들으라 이 말이에요. 복종하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이 형편 따라 기분 따라 대충 믿을 만큼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 자꾸 시험 들 일을 줘요. 낙심하게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하거든요. 불평불만하게 하고 염려 걱정하게 하고 시기 질투하게 하고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은 이간자예요. 부부 간의 이간,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간, 성도 간의 이간, 모든 관계 속에 사회 속에도 국가 간에 이간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니까 이게. 마귀의 테러를 알고 세상과 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주의 일로 온 생각이 가득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재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마음 먹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지 못하면 악해집니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죄를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을 주의 일로 바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육신을 영혼의 종로로 하도록 부려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예배에 은혜 받을 때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모든 사람관계 속에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테러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며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에 찌들어진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는 마귀의 역사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병들어져 있고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는 죄와 세상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의 일에 우리의 몸을 쳐서 순종하며 몸을 피곤하게 바쁘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